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너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한 사람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이 바로 세워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정말 평생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것 때문에 슬픔과 괴로움, 고통으로 눈물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초대 교회들이 개척되었습니다. 그 개척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까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신약의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 위에 세워진 인물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빌레몬입니다. 그 한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통하여 빌레몬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는 그릇으로 또 성장시켰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또한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정말 가르치고 전도한 사도 바울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4절 보세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로마 감옥 속에 있어요. 고대 감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든 장소입니다. 나 자신 하나 추스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바울은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전도했고 내가 믿음으로 세웠던 빌레몬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사랑과 관심의 모습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와 사랑, 그 관심 때문에 빌레몬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주 예수와 빛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며, 첫째는 사랑과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들렸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또한 믿음이 그 두루 퍼져서 사도 바울 가운데 들렸고, 또한 6절에도 보세요. 두 번째, 이로써 내 믿음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서원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내 믿음의 교제,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냥 기분 맞춘 게 아니라 믿음의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선을 이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끄는 믿음의 교제를 여러분 빌레몬이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너의 모든 사랑과 믿음 또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내 자신도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전도하여 너 믿음으로 낳았지만 너 때문에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승의 기쁨은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 스승 아닙니까? 제자는 빌레몬이에요. 이 제자가 가르치는 대로 잘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스승으로서의 기쁨이 그 안에 충만히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면 진리 안에서 거하는 그 제자 가이오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을 내가 들으니 내 마음 기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스승으로서 제자들이 정말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믿음을 지키고 그 진리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스승은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빌레몬이
정말 잘 키워놨더니 너 안에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소식을 들고 너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선을 이루고 예수께로 수많은 사람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이 로마 감옥 속에 있지만 내가 너 때문에 기쁨과 위로가 넘친다 라고 할 때 그 스승으로서 여러분 얼마나 보람이 있고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건강하게 믿음 안에 잘 자라고 부모의 말에 자녀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바울은 그의 가르침 때문에 여러분 빌레몬이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한 이렇게 기쁨과 위로를 받고 있는 그 옥에서 정말 그 빌레몬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말씀처럼 빌레몬이 정말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던 것처럼 나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는 자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더 구두쇠고 더 인색하고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사장이라고 들었는데 더 악랄하고 더 지독하고 또 회사 사장인데 그것 때문에 더 악덕 기업주로 예수 믿는 집사님이고 예수 믿는 장로님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을까? 이런 소리들이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비판과 더 많은 정말 욕을 먹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다르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거룩하고 우리와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욕심, 더 많은 탐욕에 이끌려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사람의 기대 가운데 나갔는데 더 실망하고 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다시금 돌아오는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주범이라는 이미지가 지금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정말 나라와 지역사회를 섬긴다는 이미지로 반전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어떤 그 위치에, 그 장소에 서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어. 너 때문에 내가 위안을 받았어. 너 때문에 기쁨을 누렸어. 너 때문에 감사해. 교회, 동신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복을 받았어. 정말 동신교회 다니는 성도들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정말 살맛이 나.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 너 때문에 기쁨과 위안을 받았고 평안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너 때문이니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달라졌고 나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런 말들이 들려져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고 네가 복을 주는 사람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너 때문에 주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한 야곱은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라반이 복을 누렸다고 고백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라반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닌 거 내가 알고 있고 야곱 네가 돌아서 내 가정에 큰 복을 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이 떠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떠나는 것을 만류하고 잡아냅니다. 왜요?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큰 복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들어왔을 때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가정이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에 빌레몬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복음이 드려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믿음의 교제가 있어서 정말 너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너 때문에 이런 큰 축복,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누렸다.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있고 사랑 있고 소망이 있거든요. 그 소망을 나타내고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사랑의 섬김이 있을 때 주위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죄악 가운데 부패된 영혼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여 다시금 영혼들이 살아나고 삶의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정말 생기를 불어넣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 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가정, 교회, 직장 공동체가 복을 누리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축복을 주십시오. 추석이 다가오는데 나로 말미암아 나의 친척, 나의 일가 친척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내가 축복을 유통하는 유통자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 정말 빌레몬처럼 주의 선한 영향을 미쳐 정말 어둠과 고통과 괴로움의 나날을 보냈던 자들이 나를 만나고 나를 사귐을 통해서 그 영혼이 달라지고 주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